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분하고 악수해 주면서 힘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창세기 4장을 다루려고 해요. 창세기 4장을 다룰 때 전체적인 큰 문맥을 이렇게 펼쳐보면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살인 사건이 최초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어야 되는데 또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가인이 에녹성을 쌓고 에녹성을 통해서 인간의 이제 문명이 문화가 이제 쫙 발달돼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의 문명과 문화까지 이제 그대로 영향을 쭉 끼쳐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먼저 이 성경을 풀 때 큰 핵심 구절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약속의 천명,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가 사탄을 멸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일들, 그 말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붙들고 성경 전체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부분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아.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고 시끄러운 이야기고 잘했어.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된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되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 갑자기 이제 아담하고 하와의 이야기가 통해서 어저께 우리 그 이야기 가운데 선악과 따먹고 죄 들어왔고 이제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엉겅퀴를 내고 땀 흘리고 그냥 수고하고 막 잉태하는 그 수고를 해야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낳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이제 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거를 다 이제 끝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4장에 와서 예배의 이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이 자식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한번 그냥 가볍게 생각나는 대로 아빠 엄마가 하는 대로 보는 걸 본 거죠. 네, 맞아. 그것도 맞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해 줄 것 같아.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그렇죠.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를 했을까?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예, 그것도 그렇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수치심과 이 두려움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죄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됐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이미 늦었어요. 이미 죄가 딱 유혹이 돼가지고 사로잡히면은 그 순간 죄가 막 쾌락이 있고 나를 달콤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결과는 우리를 죽여버리고 파괴시키고 관계를 다 깨버리는 사단의 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일단 큰 핵심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딱 두 갈래로 나눠버려요. 딱 이렇게 가인의 족보하고 아벨의 족보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냥 동시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족보에 속한 이름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
육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아벨의 족보에 속했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아벨의 족보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굉장히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은 그거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 있어. 주를 사랑하는 자는 첫 번째 뭘 할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에 거하지 않는 자, 사랑에 거하는 자. 이것의 기본의 기준이 예배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 말을 들었다라 그래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말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저하고 교독하도록 할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문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에서 오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나.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시키는 자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인의 후손과 이제 뱀의 후손 두 갈래로 나눠지면서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인이 이 사단의 최초의 살인자의 도구로 이제 쓰임 받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가인의 후예의 이 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히틀러, 그 다음에 빈라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가인의 후예겠죠. 다 그쪽에 있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사단이 그들에게 어떻게 심어주냐면 너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권력을 갖고 힘이 있으니까 다 사람들을 품어. 근데 네 마음대로 안 들을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니까 막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알렉산더 아무리 유명하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히틀러 우리가 잘 알듯이 600만을 죽여 600만. 자, 600만이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600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600만이라는 숫자를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의 대도시가 몇십만이에요. 한 3, 40만, 뭐 50만, 60만 이렇거든요. 그런 게 10개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 자세한 인간을 죽여가지고 비누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별 실험을 다 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을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이 독일에서 이제 그 좀 빠른 비행기를 이제 그 개발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빠른 비행기를 개발할 때 비행기가 갈 때 이 조종사가 탁 나와가지고 팍 그 솟아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바람의 저항이나 이 소리의 저항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니까 유대인 하나를 이제 밖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소리를 이제 높이는 거야. 막 증폭시키는 거야. 막 증폭시켜. 이제 어떤 이제 그 메가헬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가헬츠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막 괜찮죠. 그것을 막 증폭시키는 어느 시점에서 괴로우니까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괴로우니까 이제 피를 토하고 죽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가 이 정도까지.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거야. 그렇게 사람을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일본 그 마루타 그 뭐지? 그 713 부대인가? 747? 731인지 뭐 731 부대인가? 713 부대인가? 정말 그 쪽발이 자른다. 어느 정도로 진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냐면요. 동상을 실험하기 위해서 사람을 온도에 따라서 다 세움을 다 틀리게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팔을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 영하 3도, 영하 10도, 20도. 그래서 어떻게 되나 막대기로 탁 치는 거야. 그럼 동상을 얼은 사람들은 이게 영하 20도인 사람은 툭 떨어져 버려. 피도 얼어버려. 막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정말 거기에 대한 일화를 말하려면 끝이 없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탄이 인류 가운데 죄를 가지고 들어올 때 정말 잔인할 정도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 하나는 선한 모습, 하나는 악한 모습. 가인과 아벨에게도 똑같이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생사 여부는 무조건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은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고 아벨은 죽고 나서 땅에서 피가 흘러서 호소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이제 벌을 내리려고 할 때에 다시 표를 주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의 발단이 오늘 예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죠. 가인은 부모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너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경외해야 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이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그러나 그는 소산을 가지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예배지만은 받고 안 받고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에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있고 없고의 관계를 또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거나 잘못할 때 재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재물 문제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땅 가운데 엉겅퀴를 내가지고 열심히 일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게 농사밖에 없는데 그걸 드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벨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의자가 나와 이제.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은 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른 말로 선물. 거저 받는 것. 공짜로 얻는 것.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도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시고 우리가 로마서에 다룬 것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이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예배, 이제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물을 다 드려서 제사를 막 드리는데 하나님이 첫 양의 새끼를 가지고 딱 드려지니까 흠령하시고 아벨은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한테는 축복을 안 하니까 가인이 화가 확 난 거야. 화가 날 때 사탄이 어떻게 속삭였어요? 죽여. 그러면서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가인은
이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아 가지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살인자가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데 시기하는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제 우리 평신도들 세계에서 볼 때 제 세계가 있고 평신도의 세계가 있어요. 좀 구분해 볼게요. 이 세계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 남 집사님이 갑자기 소문이 딱 난 거야. 너무 잘 됐다는 거야. 실제 이거 싫어. 쫄딱 망했다가 갑자기 잘 됐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난 거야. 이 진짜냐? 막 확인 화살이 들어오고 물어보고 또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진짜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막 저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들이 이그러져. 우리 세계도 그래. 우리 세계도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갈릴리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야. 근데 안 가게 됐다 그러니까 꽃이 피시. 그러면서 이래. 목사님 그때 내가 가지 말라고 잘한 거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말을 해요. 인간들이 내가 진짜 자기들 힘들 때 내가 진짜 위로하고 밥 사주고 내가 다 했거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막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래 나는 그분들의 기쁨이다. 그냥 더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이 시기 질투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남집사님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소문이 나는데 한참 연락하던 분들도 연락을 딱 끊었다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누가 조금 잘 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안 됐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나에게 우리에게 좀 시기 질투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시기 질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심히 막 분하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순전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막 시기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단의 수법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도 모르게 비교의식을 갖고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 열등감 속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꾸 우리도 모르게 잣대를 들여대 가지고 분명히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자꾸 내가 못난 것을 보게 되고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나고 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내 눈에 잘못된 거 보게 되니까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내 심령 가운데 분명한 걸 심고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씨를 잘못된 것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잘못되니까, 잘못된 말이 되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예배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그때는 여러분들이 궁핍할 때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든지 한번 잘 돼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게 잘 돼버리면 여러분 삶의 환경이 뒤집어져. 뒤바뀌어 버려. 궁핍한 환경이 잘 되지면은 너무나 충만한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서 영락없이 1 더하기 1은 2처럼 원 스텝, 투 스텝 다 세상으로 가서 다시 꼬꾸라질 때까지 있다가 주님 함께 오는 그 놀라운 먼 시간들, 그 시간을 경험하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경험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저도 수체 경험했고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아벨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벨을 사랑할 때, 복을 주시고 축복할 때 시기 질투가 확 일어나니까 사단이 쑥 들어왔어.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제가 요한 1서 3장에 나온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즉 택하고 택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아무리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지를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선택과 이제 유기, 쉽게 말하면 선택감과 버리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고 선택을 받은 거 축복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네 번째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아벨처럼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아랫게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드리려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우리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 선택받지 않은 그 영혼들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을 우리 이번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일단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눈에 없겠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시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반성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거 죽이기 전에 말하는 거야. 죽일 걸 알고 계세요. 분이 났어. 화가 났어. 하나님께 대적하고 손을 지르는 거야. 그런데 죽일 걸 알고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어떻게 분을 내냐? 다스려라. 죄의 소원이 너한테 일어나지만은 다스리면 이것을 가지고 너 살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계속 몰려가지고 8절에 가서 들에 있을 때 돌을 쳐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인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대화를 하셨는데 다 보셨는데 갑자기 또 같이 뭐라 그러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랑 비슷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죽였는데 유기시켜버려야 되는데 버려버려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택해가지고 다시 올 수 있게끔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다시 가인에게 살인을 저질렀어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죠? 가인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 돌아오지 않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0장부터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일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나는 누구에게 주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유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표를 주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린다 그랬죠. 육이 죽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부활 신앙을 우리들에게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활할 거라는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의 예표가 바로 이 가인의 핏소리의 호소라는 거예요. 분명히 육은 죽었는데 핏소리가 나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육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인에게 심판을 주시는데 이 심판을 보면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심판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먼저는 땅에 대해서 심판을 줬어. 뭐라 그랬냐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고 이제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저주받으면 열매 맺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몇 년 전이죠. 한국의
그 유통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그 배추하고 무 같은 거 다 이렇게 막 버려버리는 거 알죠? 막 수확을 다 했는데 거기서 막 버려버린단 말이야. 그럼 막 분노하고 떠나야 된다 그러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거주를 박탈당하고 먹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될 때 인간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임한 벌이 이제 땅에서 유리한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정한 안식처가 없이 방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줘요? 표를 주시면서 그를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만 있는데 누가 자기를 죽여?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죠. 해봤어요. 어떻게? 그러니까는 저기 그 다음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결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진짜 아담과 이브 두 사람만 만들었는지 그 외에 또 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예. 궁금해요. 성경에는 이제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처음엔 아담만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죄다 하려 그러면 성경을 이만큼한 거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략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목숨을 걸 때 진화론의 목숨을 걸고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그러는데 진화론의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진화론을 가지고 하는데 요는 뭐예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건데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 있을 때 이 당시 누가 이 인구를 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족보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딸들이 있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대충 가인과 아벨에 있을 때 10억 명 정도가 있었을 거라고 추산을 하는 거예요. 10억 명. 10억. 엄청나게 많은 인구죠. 그 10억 명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대표적인 모형을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이제 딸들도 낳으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서로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낳을 것이고 서로 결혼해 낳을 것이고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번성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물론 뭐 다 100%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될 때에 아담과 하와에는 창조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가는 거죠.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갈비뼈에서 갈비뼈 취했는데 그럼 12쌍이니까 23개 있어야 되는데 왜 24개가 있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김 목사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나를 딱 보시더니 진짜 어이가 없는 식으로 하더니 일어나라 그러더니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팔다리가 잘렸는데 그러면 너 만약에 그 상태에서 자식 낳으면 네 자식 팔다리 잘려 나오냐. 그러니까 영의 유전 속에는 우리의 몸이 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의 그 백지가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유전 때문에 그대로 다 24개를 저어졌으니까 24개가 다 있고 간 콩밥 그대로 다 있게끔 나오는 거지. 내가 간 뽑았다고 내 자식이 간 뽑혀서 나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문점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에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질문들을 용기 있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해. 나도 사실 창피해서 잘 못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장 2장에서도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재창조가 아니라 다시 심화적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단축되어서 이렇게 함축되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시 이제 이거를 성경 연구가들이 연구했을 때 그 당시 살던 추산을 했더니 15억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죽였으니까 다 저 사람이 날 죽이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그 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을 죽인 자에는 벌을 7배나 받겠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명쾌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이제 하나님 심정이 선택과 유기고 선택감과 버림이지만은 그 버린 영혼들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알아 몰라. 알죠. 전지전능하시니까 알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선택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 믿음으로 믿은 게 아니고 믿음조차도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 때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데 로마서가 이제 그걸 다루는 거야. 이제 우리에게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그냥 우리 헬리 집사님 예를 들어볼게요. 헬리 집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이야? 아니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예수 믿을 사람 아니란 말이야. 그죠? 내가 20대는 그랬죠. 예, 20대고 뭐가 뭐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느 순간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내가 믿은 게 아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할 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셨는가를 우리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설명 가운데 말씀 속에 거기에 믿음이 다 들어가는 것도 이제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아벨의 족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4장부터 족보 이야기야. 이게 좀 이제 요 다음에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가인의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족속들이 이제 현재 우리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제 문화와 문명이 이 사탄 마귀로 인해 가지고 이제 펼쳐진 이야기를 이제 우리한테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인류 가운데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목사님 저기 족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나요? 어떤 선택에 의해서? 아니 그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는데 가인한테 가인이 안 돌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수에 대해서 전 세계 75억 중에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들어본 사람이 많아요? 안 들어본 사람이 많아요? 들어본 사람이 숱해 많아. 숱해. 그런데 이 중에 성령 받고 예수 제대로 믿은 인구는 76억 중에 몇 명이라고? 4억도 안 돼. 4억.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 이 얘기 다 듣고 알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한 자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 누구 남아? 선택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만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의 복음신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나머지 구원,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절대 주권,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저 사람 타고날 때부터 지금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그럼 막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몰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 가운데 순교하는 한면에서 이 아벨이 피 흘린 것처럼 우리도 피 흘려가지고 순교를 전할 때 우리가 지금 모슬림의 국가에 가서 믿지 않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이 복음을 통해서 결과가 뭡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결국은 알게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도 택하지 않는다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모슬림이야. 의지를 가지고 내가 버림받았는데 택함을 가지고 받질 못했는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나 믿겠습니까? 죽으라고 안 믿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령이 죽으라고 임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 저는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성령을 못 받는 거야. 와, 그러니까 또 나중에 막 헛소리하고 하다 막 계속 기도하고 하다 포기했어.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게 제가 가끔 설교했죠. 진짜 괴롭고 하루 눈물이 펑펑 난 게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막 정치적으로 막 사회가 안 좋아가지고 그 반군들이 막 일어나고 그 테러 군단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떡하냐면 이 손과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가 그리고 걷지도 못하게 발목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썩어가지고 그냥 정말 그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 모르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유기하신 거잖아.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건 하도.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되시고 사탄 마귀가 어쩔 수 없이 생겨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결국 결론적으로 사탄 마귀를 가두는 감옥 같은 곳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흙으로 사랑의 형태로 지으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오늘 가인에게 한 것처럼 내가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은 표를 줘서라도 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의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심정 가운데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난민 사역을 지금 이제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내가 목사님들한테 하면은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놀란다니까. 물론 형편도 있고 사정도 있고 다 알죠. 근데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일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그 일도 이야기를 하면 사역이 열리면 사역 때문에 질투를 해. 재밌는 세상이야.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가인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위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고.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중하니 내 죄가 과하니 나를 가볍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볍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죽게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가인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무리 하나님이 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부분 속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죽게 돌아와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에 몇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구약에 죽었던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며 도대체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우리 모르지 뭐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야. 성령 받은 거. 이게요.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나는 율법과 복음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그 막 연구하는데 연구도 안 돼. 이 말하면 저 말한 것 같고 저 말하면 이 말한 것 같고 도저히 아무리 테이블 들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 많은 테이블 들었는데 은혜는 되는데 내가 뭐를 말하는지를 그러니까 뭐를 정확하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다 적자 그래. 어쨌든 하자. 다 이걸 한 거야. 해가지고 딱 이제 정리를 해서 딱 봤더니 이거 뭐냐면 이거 이렇게만 설명해줘도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데 몇 가지를 이렇게 딱 건드려주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연구하고 이제 딱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놀란 거를 또 본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성령 받은 게 감격이 없었어. 그런데 김 목사님이 이 구약 시대의 사람과 이 신약 시대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딱 깨달아져. 이야, 창세전에 내가 다윗으로 안 태어난 게 진짜 축복이구나. 내가 다윗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뻔했는가. 구약에서 이 왕으로 이렇게 뭐 인물 가운데 하지만은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면 다윗 뭔 줄 알아? 뭐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종. 난 뭐야? 아들, 자녀예요. 아들이 높아, 종이 높아. 그러면
아들은 누구의 주인이에요? 아니 누구의 아들이야? 집주인의 아들. 집주인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집 주인이 종 부려 안 부려? 아들 부려 안 부려? 아니 아들이 종 부려야 안 부려? 부리지. 다윗 너로 와. 저는 지금 그 기도하면서 마음 먹은 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멘. 네. 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또 시작하려고 그래요. 아멘. 네, 2기. 2기를 또 시작하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히브리서를 하려고 그래요. 50일 동안 하는 거야, 히브리서를.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50일을 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해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쭉 단락을 나눠봤어요. 이렇게 쭉 나눠 보니까 대충 이게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씩 심화 과정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2019년대 말씀과 예배를 통해 가지고 깨달으면 이제 구약 신약의 총망라를 해가지고 다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요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이 그대로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거든. 그래서 너무 기쁠 걸 생각하니까 막 감격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잘 깨달을 게 뭐냐면 표를 주셔서 지금 말씀한 답변에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현재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나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죄송합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이발이 그는 수수와 손톱을 잡고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강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하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위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더라 하였더라. 아담은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주신 자비를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예, 계속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문명하고 문화가 어떻게 창출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원래 하나님의 문화와 문명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현재 이 가인을 통해서 에녹성을 쌓다 그랬죠. 성을 쌓다라는 것은 방어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전 세계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 미국 어떻게 하지? 멕시코 국경 담쌌지. 왜 싸? 절대 너희 우리한테 못 들어와. 너희도 우리 본토 본국을 이 국내를 만약에 침투하고 공격하면 미국은 선포하는 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 최강국 국가예요. 청도교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만들어진 정말 기독교 신화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 최고 국가죠. 전 세계를 가만히 보면 소련은 소련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도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두 개로 딱 나눠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뭐 야당이나 그것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국가 안보 다 잘못해놓고 그다음에 무슨 딴 나라가 북한에 퍼주고 뭐 이러죠. 그래서 이번에 유엔 설교하는 거를 딱 봤는데 진짜 원고를 하나도 안 보고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 20몇 분을 하는데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거든. 근데 다 보는데 멋있더라고. 근데 이 말을 한 거는 북한에 이제 평화 통일을 통해서 전쟁 없는 나라, 핵 없는 나라, 그리고 북한을 잘 살게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좀 크게 아주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통일이 되기 시작할 때 이제 북한의 기독교가 열리기 시작하면 무섭게 열려요. 지금도 지하교회 백만인가 200만인가 있다 그래요. 근데 셀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다면 많은 일이 벌어지죠. 중요한 것은 전세가 애녹성을 산 것처럼 다 같이 방어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 나 까불면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북한을 치려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시가 건설된 다음에 문명을 발전시킨 인물들이 람에게 아들들이에요. 야발을 보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가축을 칠 때 작은 가축을 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농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유발을 통해서는 음악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야. 음악, 악기들이 발달이 되고 수금과 퉁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되는 거죠. 두발 가인을 통해서는 철이 발달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즉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가인으로 시작된 문명과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펼쳐진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일단은 나쁜 점은 뭐예요? 가인의 후손, 죄로 인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들이 문화와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되었는데 결국은 보세요. 농업이 발전이 돼가지고 대규모 농업을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키워지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너무 잘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게 뭐예요? 문화생활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발전이 되면 문화생활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보다 잘 살게 되면 저기를 죽여버려야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예방하고 또 남의 걸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무기를 만드니까 철이 발달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에 이제 그것들 연구해 보면은 다 사탄 마귀에서부터 온 음악이 지금 음악이야. 테크노.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힙합, 랩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가인의 이런 데서 다 사탄 마귀부터 온 거예요. 자, 전화기 늘 말하죠. 이 전화기 지금 우리 다 사로잡혀 있죠. 어떻게 사로잡혔지? 나도 사로잡혔어. 나도 깜짝 놀래 요새. 내 미친 사람 같아. 이걸 계속 보고 그냥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내가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 다 알면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게 자꾸 그냥 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전화로 확인하고 오지도 않았는데 카톡 계속 보고. 나는 감사하게 요새 전화도 안 와. 다 날 버렸어.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사는 곳이요 전화가 안 터져. 그래서 다 신경질 내고 왜 전화 안 하냐고. 이번에 총회에서 김 목사님 만났더니 갑자기 화를 확 내시면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요. 네?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가자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오시는데 전화를 안 줘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내가 했다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는 내가 전화를 드렸어야 되죠. 어쨌든 이런 전화도 보면은 정말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요 벌써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져. 그리고 먹는 질이 달라져. 고기 먹고 스시 먹고 그리고 이태리 요리 프랑스 요리 이래 옛날에 구경도 못하던 거 막 얘기하고 거길 찾아가요. 그러면서 아주 웃기지도 않는 음악을 듣기 시작해. 쇼핑에 모짜르트 언제 들어본 적 있어? 걔 커피 말도 안 되는 무슨 어디산?
뭐 그런 거 말한 본 적도 없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은요, 식당에 갔더니 그 출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주면서 그거 해가지고 다 주고 명시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적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재밌게 지어지면서 자기들 방어, 지역 방어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알죠, 그죠? 이게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먹고 사는 거, 문화, 그 다음에 이 자기 방어의 모든 것들이 지금 가인이 나를 지키기 위한 자기 인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도 그러고 있어. 저도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텍션을 하고 있죠. 거기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죠. 문화를 줘야 되고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가운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려면 저도 방어 자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이런 사회에서도 나누어줍니다. 베풀어줍니다. 섬겨주고 목숨을 내어준다고. 아멘.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아벨의 족보가 쫙 나와. 정말 제일 지겨운 족보가, 말도 안 되는 족보가 막 나와. 근데 거기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제 그 의미들을 담고 있죠. 오늘 이 가인의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믿는 자들만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이미 이 받은 사람들도 예수 앞에 듣지만 그렇게 구원하기를 노력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살 때 사탄 마귀는 가인을 괴롭혀가지고 그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해서 살인 사건을 벌이는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 살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혈기불 같은 거 부리지 않고, 우리는 함부로 싸우지 않고, 남을 핍박하지 않고, 오직 주를 경배하고 예배자의 온전한 삶을 살 때에 세상 문명, 문화, 우리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저처럼 전화기를 지금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세상 음악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 목매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인조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